할렐루야.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죠.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거의 지나가서 어떤 죽음의 위기나 이런 전염병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들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실 겪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 더 큰 은혜고 더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살아도 죽은 사람이 있고 죽어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산자입니까? 나는 이거 물어보면 네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하네요. 여러분 산자입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 그의 죽음과 연합한 자도 되었지만 이제 그의 부활과 연합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 자예요. 또 우리는 죽어도 산 자의 축복을 누려요. 아멘. 그게 부활의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죽어있는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야 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복음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대충 믿고 시작하고 대충 알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난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되어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말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대적 언약입니다. 그래 이 두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때 끝이 온다. 세계복음화. 이 시대적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언약 안에서 이 영원한 언약이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그것을 두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세요? 이 세계복음화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계복음화하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오늘 나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단이 준 것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누구의 나라를 세워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헌신하고 동참하고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도록.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그래서 교회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과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이 일을 두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보고 무슨 여정이라고요? 언약의 여정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그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 전도의 방향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이 삶을 24라는 말은 이 삶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는 거요? 평상시 날마다 부탁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즘 워낙 전도자의 삶,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말이 너무 이런 관념적으로만 들려주고 전달돼가지고 이제 이게요 그냥 이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지금 됐어요. 우리 다락방 내에도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요. 또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교사들은 우리 자신과 우리 렘넌트들이 끊임없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나의 오늘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아멘. 그러다가 어느 날 이번 우리 전체 본부 메시지에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요, 평상시를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우리의 삶에 비상시가 닥친단 말이에요. 비상시. 다시 말해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이 와요. 그게 뭐냐?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도전과 갱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가 없이 이 문제를 당해버리면 이 잘못된 오판을 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실패를 당하게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오늘을 늘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언약 속에 살아가면 어느 날 우리의 삶 속에 사건과 문제가 터지는데 그걸 통해 중요한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응답이 온 게 오늘 아침에 내내 생각해 본 게 뭐냐?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구나.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언제 말씀이 정리됐냐? 문제 때문에 말씀이 정리되고요. 언제 복음이 정리됐냐? 문제 속에서 복음이 정리됐어요. 아멘. 나하고 맞고 내 뜻과 통하고 내 생각과 통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방향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은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되어져요. 여러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면요, 이 언약 속에서 이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 우리가 돌이키고 깨닫고 갱신해야 될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우리를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하나하나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시는 것. 그걸 인도받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내 생각이 안 맞고 어려운 일들이 터졌다, 그거 문제 아니에요. 가만히 문제와 사람과 사건에 대한 환경에다가 이 이유를 두지 말고 핑계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비상시와 이 사건들이 전부 응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놓고 오늘도 우리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 이 40일의 시간을 우리가 걸어가고 뜻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복음 속으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집중해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기에 또 이 시대, 이 시대적 상황과 이 위기를 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또 나 자신을 집중시키면서요. 그래서 중요한 이 비밀과 응답을 가진 사람은 교회의 문제가 왔을 때 교회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들어가서 그 문제를 완전히 기회로 만들어내는, 위기가 오면 위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위기를 치유해 버리고요. 아멘.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통해 인생 전체를 도전시키고 갱신하는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이 반드시 입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을 모르고 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과 이 시대적인 언약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삶을 놓치고 자꾸 또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치우쳐 가면서 사실상 유대인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에 바사의 통치를 받죠. 그 다음에 이 헬라의 또 통치를 받게 되죠. 그러다가 잠시 한 100년 동안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있습니다. 그 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유대 나라가 독립되어지는 시간표가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로마에 이제 속국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내내 또요, 뭐요? 구약에 일어났던 많은 반복적인 어려움과 실패를 또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정치적인 속박과 이런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든 벗어났으면 좋겠는 거라.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구약의 약속이 있잖아요. 메시아를 보낼 거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낼 거다. 이 사람들 속에 어떤 소망이 간절해요? 이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라. 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해요. 그래, 이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와서 이 정치적인 속박과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주고 우리를 저 이방 나라에서 건져내어줄 강력한 지도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진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 내부에 하나씩 이제 분파와 학파가 생겨나요. 종교적인 학파죠. 그래서 바리새파가 생겨나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는 또 생겨나고, 이제 각각의 자기 어떤 이 견해와 이 종교적인 입장을 따라서 이제 성경 이 모세 오경을 푸는 나름대로의 이제 입장의 차이들을 가진 이제 학파인데,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나라가 헬라의 말하자면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 헬라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그 정치적인 이 외압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신앙과 율법을 지키기 위한 이 말하자면 바리새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 제사장 지파를 중심으로 한 스스로 자칭 사독의 후예다. 에스겔서에 보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그 제사장의 후예라고 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제사장 무리를 중심으로 한 이 사두개인이 이제 사두개 학파가 또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헤롯이 통치를 하면서 그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정치적으로 계속 로마 정부의 위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친로마 이 계열의 정치 세력이 구성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유대에 뭐가 생겨나요? 분파가 생겨납니다. 분파가 생겨나는 건 좋아요.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입장을 지키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이게 전부 복음과 상관없어지는 거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거 정말로 싫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선민이다.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부당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또 당이 누구냐? 열심당이 열심당.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뭔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제압을 당하고 도망을 가버리죠. 그게 나중에 이제 뭘로 이어지느냐? 유대 열심당으로 사실상 이어지는 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떻게든 이 정치적인 속박과 자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말하자면 열망 때문에 하나하나 그 유대교 내에 뭐가 생겨나냐? 분파가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적어놨지만은 5가지의 이 분파가 또 크게는
또 뭐 서기관도 있고 이리 합니다만은 그 중에 또 다섯 번째 에세네파는 아주 금력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열심당은 아주 혁명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두개파는 우리 정치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자유주의,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보수주의. 그렇죠? 이제 이런 교회 종교적인 분파가 생겨납니다. 자, 그러고 있는 사이에 누가 오셨어요? 이 다섯 가지의 분파가 일어나는데, 이 분파가 서로 간의 견해와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속 견제하고, 또 심지어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 신앙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잘못된 사상과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기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이 메시아는 아주 힘있는 정치인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 관부터가 달라요. 아주 힘없는 나사렛 출신의 촌놈이 온 거예요, 촌놈. 그리고 와가지고 전혀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바라봤던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 나라에서 우리를 민족을 해방해 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어쩌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파가 몇 개냐 한번 살펴봤더니요, 2015년 기준이에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 이걸 보고 일명 한기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연합, 이걸 보고 한교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총연합, 이걸 보고 한교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교회연합, 크게는 이 네 가지의 큰 기독교 연합 단체가 있어요.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기독교 감리회 기감,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또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속에 또 작은 군소교단의 교단들이 약 300개가 넘게 존재해요. 다 각각의 자기 입장인데, 어쩌면요, 이 유대인만큼 이 유대인과 어쩌면 같은, 우리 기독교를 신앙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본질에서 벗어난 자꾸만 분파주의로 흘러가는 지금 시대의 교회 상황이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단을 바라보니까 참, 우리는 기독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많이 안타까운 거 있죠. 교권 싸움하고 교권주의로 흘러가고, 뭐 세례를 손으로 떠서 물을 찍어서 세례를 줄 거냐, 물에다가 잠겨서 세례를 줄 거냐, 이게 이제 침례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런 사사로운 작은 복음의 본질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분파와 교파가 지금 일어나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어때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 유대교 분파가 핍박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파들이 우리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하자, 우리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전도하자, 이 말하니까 이단이래요. 어쩌면 상황이 똑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여러분, 복음은 어떤 기득권 세력의 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모든 복음, 이 편, 저 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분파주의는 뭡니까? 오직 우리 교단, 우리 교파, 이걸 위해서 나머지를 다 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하나가 되지 않았던 이 분파들이, 이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믿고요, 실제로 영혼의 존재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내세를 믿는 사람인데, 이 오늘 말한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딱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것만 봐요. 그러면서 뭐냐?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아요. 딱 현실 세계, 현실주의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들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헤롯 땅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이 분파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만 하나가 됐다니까.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오직 복음 전하고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이 교회를 이단 만드는 데는 모든 교단이 하나 되어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다시 말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분파주의로 나가고 또 교파주의로 나가서 우리가 또 다른 계속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또 재앙과 또 반복적인 교회가 무너지는, 세상의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이 순수한 그리스도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우리가 그런 단체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들이요, 사실상 총회를 구성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요, 총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총회를 구성하면서 첫 번째 일대 우리 노회장이 총회장이 되는 목사님의 고백이 뭐냐? 전도에 방해된다면 우리는 총회도 해산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통 축복받은 교단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계파주의로 다 모여 어느 편에 속해서 자꾸만 그 편에 어떤 소속이 되어서 그 개인의 입장과 이익을 자꾸 추구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요? 전부 정치 목사들도 빠져버리고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요,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유일성이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건 나머지 외에는 전부 틀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적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타적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 당연히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과 진리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편만해지면 오히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당연히 못 받을 수밖에 없냐?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렵다고 문제라고 여기면 안 돼요. 이 핍박과 문제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 복음화를 향한 도전과 갱신해 나갈 수 있는 시간표, 응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간표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과 이 시대의 복음운동에 참여한 교회들과 전 세계에 진짜 숨겨져 있는 현장 곳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표 속에 서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받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인이 이제 부활을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걸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한 건 하나님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시대는 바리새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못하죠. 왜냐? 모르니까 부활이 뭔지를 잘 제대로. 그걸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 사실상 바리새인들과 많은 이 서기관들과 또 많은 이런 이 옆에 있는 이 다른 분파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많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합리화시키고요. 또 보기 좋게 예수님을 쉽게 말해 부끄럽게 만들 명목을 가지고 나와서 사두개인이 묻는 겁니다. 아들 7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에게 장가 들어오는 이 여자가 큰아들이 죽거나 아들이 없어 그 다음 아들에게 그 다음 아들이 7째 아들까지 다 그렇게 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천국에 가서 부활 이후에 천국에 가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야, 이 질문 해놓으면 이제 쉽게 말하면 한 방에 이제 먹이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것만큼은 대답 못할 거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느니라. 하늘의 천사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성경의 증거를 이야기하죠. 너희가 부활을 논하냐? 성경에 읽어보지 못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 니들이 믿는, 니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이 이 부활신앙을 믿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구원의 길에 선 사람들이다. 지키면서 구원 얻는 거 아니다. 아멘.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요 정확한 말씀으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쉽게 말해 답을 전달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슨 말이에요? 죽어버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말씀했냐? 나는 네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이야기를 또 그 후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뭐라고 나타내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했다니까요. 어디에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아멘. 부활신앙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는. 결국은 뭘요? 결국은 자기 자신들의 무죄함을 드러내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 믿고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 안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또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내 견해를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 뜻에 맞는, 내 어떤 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에 맞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모든 가치관과 어떤 기준과 어떤 생각과 어떤 지식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가지고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일을 위해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함께 동역하는 거고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